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다니에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형제 나사로였습니다. 이 삼남매가 정말 예수님과 아주 가깝고 정말 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믿음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위급한 병에 걸려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시라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가를 받으시고 빨리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빨리 가지 아니하시고 하루 이틀씩이나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일부러 예수님께서 빨리 가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저 베다니까지, 예루살렘 바로 근처 도시잖아요. 베다니까지 걸어서 가셨습니다. 꽤 시간이 또 걸렸죠. 막상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해서 보니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장사를 지낸 지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안치되어진 그 무덤 앞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말을 듣고 당황하는 마르다와 그리고 가족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죠. 인간이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는 들어가지 못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구나, 그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어지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 우리들도 이 믿음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되죠.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요한복음 11장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무덤에 안치된 지 3일이 지난 후에야 겨우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늦게 도착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 마르다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죠. 마르다가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말합니다. 예수님, 조금 일찍만 오셨으면 우리의 형제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안타까워하죠. 그 안타까워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고 하는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바로 이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리라, 지금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뭐라고 응답하느냐?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마르다는 마지막 날 막연한 미래의 시간에 우리 형제 나사로가 살아나겠지요 라고 응답을 한 것입니다. 이 마르다도 나름대로의 믿음처럼 보여요. 그러나 어떠한 믿음입니까? 막연한 미래로 회피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믿음처럼 보입니다. 아주 멋진 한마디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막연한 미래로 도망가고 회피하는 믿음이에요. 막연한 미래로 회피하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지요. 그렇죠. 이 모양 저 모양의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공격하여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꼼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는 이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죽음의 세력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시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저 죽음을 건너간 그 이후에도 주님께서 부활해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것을 믿죠. 그런데 또한 무엇을 믿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죽음의 세력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죽음의 세력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죠.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죠. 병마가 우리를 사로잡아 병마가 우리의 삶을 컨트롤합니다. 병마 죽음의 세력이죠. 병마가 이제 완전히 나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이 병마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내가 다시 일어설 것을 믿는 것이죠. 오늘 내가 체험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이 병마라는 죽음의 세력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체험되어지고 있어요. 이 병마로 인하여 나의 삶이 이렇게 끝이 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병마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는 것이죠. 성도님들, 지금 여기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믿고 체험하지 못하면 어떤 믿음도 가짜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너머에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도 제대로 된 믿음이 되지 못해요. 물론 우리가 지식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지식으로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저 깊이에서부터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주의 은총 가운데서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부활의 신앙은, 누가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어집니까? 이 땅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사는 자만이 저 영원한 시간, 영혼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부활의 역사가 나의 삶에 있을 것을 정말로 믿게 되는 것이죠. 오늘 무엇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지금 여기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제 영원한 시간에서의 부활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이 땅에서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의 삶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으세요? 그 어려운 상황은요,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와닿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이 있어요. 그 현실이 너무나도 리얼하게 와닿아요. 요새 말로 그래, 레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현실로 와닿아요. 현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한.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오늘날을 옥죄는 이 어려움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극복해내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옥죄는 그 낙심이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죽음의 세력을 향하여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나의 주인이시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승리케 하느니라, 나를 승리케 하느니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아주 강팍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아주 싫어해. 근처도 안 하려고 그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이 영혼을 예배자로 변화시킬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영이 최후의 승리자가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그 영혼을 예배자로 세울 것을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오늘 나의 이 죽음의 세력 한복판에 있는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승리있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십니다. 죽음의 세력을 통과케 하십니다. 다시 한번, 죽음의 세력을 통과케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그 믿음이에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셨으니 나를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의 이 옥죄는 어려움부터 승리케 하시고, 병마에서로부터 승리케 하시고, 내 가정의 말 못할 상황, 사정으로부터 승리케 하십니다. 이 두려움으로부터 승리케 하십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아파하는 믿음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병마로 고생하는 것 힘들죠? 참 힘들어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죽음의 세력 아닙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시간들 너무 힘들어요. 더 나아가 절망이라는 이 절망에 빠졌을 때 너무 힘들잖아요. 절망. 삶이 절망스러워. 너무 힘들잖아요. 예, 죽음의 세력은 늘 힘들어요.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나사로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이제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깊은 속에서부터 애통이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애통이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국률함으로 우리 예수님 어찌할 바를 모르셨어요. 아파하셨어요. 그 나사로가 안치되어져 있는 그 무덤 앞에 가셔서요, 예수님께 또 울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가 힘들어할 때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아파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우리만 혼자 그 죽음의 세력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만 어찌할 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파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어떤 고통 속에 계십니까? 오늘 어떤 믿음의 차원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어떤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고통받고 있는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아파하시며 심령의 애통함을 느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그 어려움 한복판에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 어려움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이세요. 나 혼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울어 줄고 계시는 예수님이시구나. 그 믿음의 차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을 다른 면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언제 체험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면 합니다. 예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때, 우리들의 아픔이 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언제 일어나겠어요? 한반도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 보시고 우리 주님 아파하시죠. 아파하시죠. 이렇게 갈라져서 오르고 가지 못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시고 아파하시죠. 이 한반도는요, 이 한반도에 이 갈라져 서로 오고 가지 못하고. 지난주에 제가 강화도에서 기도 컨퍼런스를 갔다 왔는데요, 아니 강 하나 건너면 북한이에요. 강 건너면 북한이에요. 강화도에서 보니까 저는 그 강화도에 있는 통일전망대는 처음 가거든요. 파주에 있는 통일전망대는 몇 번 갔는데
강화도에 있는 통일전망대는 처음 갔는데 강 하나 있어요. 강 하나. 강이 DMZ예요. 비무장지대의 강이. 그 강이 근데 날씨가 맑아가지고 목요일날 날씨가 맑아서 훤히 다 보여. 그리고 개성이 바로 조기라는 거예요. 조기가 개성입니다. 길만 우리 남한처럼 길이 잘 뚫리면요 10분이면 가네. 10분. 강화도 저 북쪽에서 다리가 놓여지고 계속 만약 개성까지 이런 좋은 도로가 나 있으면 10분이면 간다는 거예요. 10분이면. 거기서부터 18km래요. 개성까지가 18km. 그러면 도로만 좋으면 10분이면 가지 않겠어요? 18km인데. 주님께서 이 분단에 이 한반도를 보시고 아파하시죠. 그 아픔이 우리들의 아픔이 되어질 때 한반도의 통일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우리는 통일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이대로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한 통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분단의 비극이 나의 비극으로 아픔으로 와닿아 우리 성도들이 먼저 아픔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아픔에 우리가 아픔으로 나갈 때 통일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 한반도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상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구정이라든지 추석 때 실향민들이 와서, 황해도 사람들이 많이 그쪽에 오지 않겠어요? 황해도 분들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픔을 가지고 살까? 예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체험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시며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져 하나님 앞에 아픔으로 나갈 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한국교회를 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 오늘 아픔으로 한국교회에서 기도할 때 한국교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교회 이런저런 소식을 들으면 아프세요? 아프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아프시지 않으시겠어요? 그 주님의 아픔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나의 아픔으로 느껴져 그 아픔 속에서 주님 역사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 교회가 다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조롱받는 교회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로 쓰임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런 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나의 마음이 아파지게 하소서. Let my heart be broken with the things that break your heart. 당신의 마음을 break, 아프게 하는 것들로 Let my heart be broken. 내 마음이 아파지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나의 마음이 아파지게 하소서. 조롱하고 힐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주님이 아파하는 그 어떤 사람을 향한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 아파하고,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할 때 무엇이 일어나요? 주의 영광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탈북자의 이유도 여러 가지.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지만 한 15년, 20년 전에 이 북한에 먹고 사는 이 식량의 문제가 아주 정말 절박할 때 이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이 탈북을 했어요. 이 탈북을 해가지고요, 중국, 몽골, 이 구소련, 그러니까 이 러시아 구소련에서 독립한 조그마한 나라들 많이 있거든요. 무슨 공화국이라고 이름 붙여진 조그만 나라.
곳곳에 한국 사람들이요 탈북해가지고 곳곳에 숨어 들어간 거야. 우리 예수님이 너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예수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믿음이에요? 돌을 옮겨놓는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을 옮겨놓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셨어요. 마르다는 그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황당했어요. 아니, 안치산 지 3일이나 지났어. 어떡하지 알고 그러시는 거야? 이 마르다의 경험의 차원에서 볼 때 말이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황당한 말씀이잖아요. 돌을 옮겨놓으라고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요,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창조자의 권세로 역사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우리는 인간의 차원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 인간 차원의 권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지혜, 모든 것은 인간 차원의 것이죠. 능력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창조자의 권세예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권세를 가진 주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두 가지의 것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우리 돌을 옮겨놓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돌을 옮겨놓을 때 창조자의 권세로 주님은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주님이 하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을 옮겨놓는 것 마르다에게 부탁하셨어요. 그 돌을 옮겨놓은 다음에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창조자의 권세로 하시는 거예요. 창조자의 권세로 창조자가 하실 것을 걱정이 돼서 내가 돌을 옮겨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내가 돌을 옮겨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창조자의 권세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돌을 옮겨 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창조자의 권세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창조자의 권세로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돌을 옮겨 놓는 일 고일하는 거예요. 창조자의 권세에 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돌 못 옮겨놓죠. 왜 옮겨놔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병마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를 치료해 줄 것을 믿기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돌을 옮겨놓으라. 내가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내가 좋은 의사를 찾아야 되겠구나, 좋은 병원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돌을 옮겨놓는 거예요. 내가 재활 운동을 해야 되고 재활 운동을 직접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오늘 뭐예요? 돌을 옮겨놓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돌을 옮겨놓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지 들으셔야 돼요. 오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 정말 죽음의 세력처럼 느껴지는 어려움 세력 앞에서 오늘 내가 해야 될 돌을 옮겨놓은 일은 무엇인지를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분별하세요. 그리고 그 돌을 내가 옮겨놓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창조자의 권세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내가 해야 될 돌을 옮겨놓으라는 그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돌을 옮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마다 때때로 우리 교회에서 젓갈을 팔고 있습니다. 떡을 팔고 있습니다. 고추장 팔고 있습니다. 된장 팔고 있습니다.
플리즈 된장 사가세요. 플리즈 고추장 사가세요. 왜 우리 교회는 맨날 주일마다 된장 사가라, 고추장 사가라, 떡 사가라, 젓갈 사가라, 왜 이러는 건가? 시험 맞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사역이 이렇게 관심을 기울인 지가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한 20년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왜냐하면 교인들도 적고 교인들도 노령화되어지고 한국의 노령인구가 좀 늘면서 한 20여 년 전부터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늘 저희 마음속에 노인 대학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함께 기거할 수 있는 장을, 이 생활 함께 기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되는데라는 것이 한 20여 년 전부터 늘 저의 마음속에 꿈꾸고 왔었습니다. 우리 신년 프로젝트의 실버 센터가 일본으로 있는데요, 이것은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더 이상 혼자서 또는 부부가 생활하기에는 어려운 어느 상황에 도달한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마련한 공간에 함께 모셔서 그 한 분 또는 부부를 위한 이 사적인 공간, 아파트처럼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사적인 공간을 두고, 그리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은 같이 식사하고 같이 목욕할 수 있는 곳도 목욕탕도 만들고, 그래서 공동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장과 부부가 또는 혼자 할 수 있는 그 장을 함께 한 건물에 만들어 가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이제 몸이 더 아파지면 요양원으로 가야 돼, 요양병원으로 가서 그 생소한 곳에서 죽음을 기다리다 가야 돼 라고 생각하던 분들에게 이것은 정말 귀한 소식이지 않아요? 늘 함께 평생을 신앙생활해 오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목회자들의 위로를, 기도를 함께 받고 성도들이 들락날락하는 삶의 장을 하나님 나라에 가기 그 마지막 시간, 그 수년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 아니에요? 행복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돌을 옮겨놓는 일로 무엇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고추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된장 사가세요. 고추장 사가세요. 떡 사가세요. 떡국을 위한 떡 사가세요. 또 뭐 사가세요. 뭐 사가세요. 뭐 사가세요 하는 거예요. 시험 되세요? 돌을 옮겨놓는 것 때때로 시험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돌을 옮겨놓는 그 귀한 일을 통해서, 믿음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일일 것 같아요. 지금은 저도 좀 막연하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을 옮겨놓는 그 조그만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멋진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고야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위하여 내가 친히 돌을 옮겨놓으라, 어떤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주에 제가 옮겨놓을 돌을 또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이렇게 늘 설교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도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설교자로서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단점이라는 걸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이제 모든 영상의 시대인데 내가 우리 하영수 전사에게 늘 부탁해서 이거 파워포인트로 작업해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파워포인트를 배워서 내가 글자들도 파워포인트화 시키고 이미지들을 내가 파워포인트로 사용해서 내가 이것을 하면 나의 설교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내가
이 돌을 옮겨놓는 파워포인트, 이것을 꼭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일부터 제가 열심히 파워포인트를 배울 거예요. 그때까지는 한 번도 제가 파워포인트를 배워야 될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가르치는 일에도 저는 명강의를 하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저는 파워포인트를 한 번도 제가 강의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시대에 뒤떨어진 티처지요. 하용전사가 맨날 하면, 그러나 이미지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는 어떻게 옮겨놓겠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읽어요? 하용전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너무나도 생소한 돌을 옮겨놓는 파워포인트 작업을 배워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저의 설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살리시는 귀한 역사를 더 강력하게 행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돌을 옮겨놓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돌을 옮겨놓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을 옮겨놓는 그 작업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기에 성령께서 주시는 바로 이 돌을 옮겨놓는 그 말씀을 깨닫고 오늘 돌을 옮겨놓는 구체적인 작업을 감당해야 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